하청우 시인이 덤이라는 시를 썼는데 이런 시였습니다. 엄마 심부름으로 시장에 갔다 기특하다고 콩나물 한 줌 덤으로 받고 감자도 한 개 덤으로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낙비가 내렸다. 잠시 후 하늘은 내가 착하다며 푸른 가슴을 열고 오생무지개를 덤으로 보여주셨다. 자, 우리 심부름에는 때로 덤으로 얻는 이 보람과 기쁨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심부름 시키면 반드시 사탕이나 또는 칭찬, 또 심지어는 약간의 돈도 덤으로 주셨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이런 심부름과 같은 삶이 아닐까. 하고 싶지 않은 일, 내키지 않는 일들을 하다 보면 덤으로 얻어지는 게 많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기쁨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솔로몬에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는 나이도 어리니까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기가 너무 힘든데 이 많은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또 깜짝 놀라시죠. 너는 어찌하여 다른 사람들처럼 부와 수를 구하지 않고 내게 지혜를 구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마. 그러면서 부와 수도 그에게 더하여 주셨다. 덤으로 주셨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더하여 주신 것 받고 살지 않았을까요? 가만히 있는데도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까 보면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훨씬 더 많은 것. 우리 부모님들한테 우리 자녀들이 구하여서 얻은 것보다도 구하지 않아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신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기생이 낳은 아들, 그는 출생부터 참 억울한 출생을 하게 됩니다. 또 살아가면서 많은 주변에 있던 많은 친지들이 그를 우습게 여겨가지고 저놈은 우리의 근처도 오지 못하게 하라. 저에게는 유산도 넘겨줄 게 없다. 그리고 그를 내쫓아버린 이런 정말 어떻게 그런 삶 속에서 살아 있었을까 할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던 돕당에서 그 무리들과 함께 어울려서 인생 무상 삶의 회의를 논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던 기생 낳은 아들 입다에 대한 말씀을 오늘 다시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 상처 때문에 인생을 아파하며 힘들게 여기면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더 큰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를 비웃고 조롱하던 그 형제들에게 또는 이웃에게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주는 이런 성공한 사람으로 입다의 사사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 책을 유품으로 만들면서 제목을 스카에서 스타로 이런 제목을 잡아서 아버님 책을 만들어 드렸는데, 자, 상처 스카, 상처를 스타로 만든 사람이 바로 오늘 입다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사기 9장에서 아비멜렉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깡패들을 돈으로 사가지고 큰 바위 위에서
자기를 비웃던 형제 70명을 모조리 죽이고 왕이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첩의 아들이라고 무시하고 비웃고 조롱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형제 70명을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막내 요담이 홀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 높은 산에 그리심산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크게 외치는 말씀이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입다와 아비멜렉은 전혀 다릅니다. 입다는 달라요. 아비멜렉은 상처를 흉터로 남겼지만 입다는 상처를 흉터로 남긴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서 위대한 스타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그 어려운 그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그가 비참하게 살지 아니하고 그때 더 내일을 위해서 많이 준비했던 사람, 그래서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꽉 붙잡고 그 기회를 통해서 벌떡 일어선 스타가 된 사람이 바로 입다라는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상처만 쳐다보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내일을 볼 수 없는 사람도 있지만 상처를 통해서 보다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입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 모르겠어요. 미러이즘과 윈도이즘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자, 미러이즘은 뭐예요? 거울을 보고 사는 사람이죠. 거울을 쳐다보면 자기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윈도이즘, 창문을 통해 밖을 보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기 상처밖에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은 거기에 상처의 흉터만 남기고 사는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돌보아 줄 수 있는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성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다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흉터로 남기는 사람이 있고 그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스타가 되는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나만 생각하는 나뿐이다.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예요? 나뿐이다 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몰라.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전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 나뿐이다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만 대접받고 싶어요. 자기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아이들 이야기입니까? 아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교회 20년 30년 되신 분들이 나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그 상처로 인해서 흉터가 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우잖아요.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혼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머리를 땅에 박고 말이에요.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엘리야가 승리했어요. 그리고 아주 신나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이세벨이 보낸 한 사신의 말을 듣고 그만 주랭랑을 쳐서 부엘세바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부엘세바에 도착하고 로뎀 나무가에서 그가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내 열심이 특심이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얘기해요. 나뿐이다니. 자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볼 수 없고 다른 동역자들도 볼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자기 오직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상처가 흉터가 되는 길입니다. 이따가 그렇게 훌륭한 사사로 6년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씻지 못할 아픔이 오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함부로 서원했다가 무남 동료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릴 수밖에 없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입다는 처음부터 이런 감정에 복받쳐 사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아주 신중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제들에 의해서, 식구들에 의해서 쫓겨나요. 그래 돕당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돕당에 거주하면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씩씩하게 잘 자라고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입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 군대가, 암몬 나라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장로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들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입다를 부르게 됩니다. 입다가 외모로 봤을 때도 건장했던 것 같아요. 그는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어려움이 오니까 사람들이 찾아요. 쓸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장로들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의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 암몬 나라가 전쟁을 하자고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어. 그러니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가 암몬 사람들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왜 우리를 쳐들어오느냐. 그래서 그가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계속 왜 싸워야 되느냐, 싸우지 말자. 계속 사람을 보내가지고 계속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평화적인 해결 방법을 찾고 있는 지혜로운 입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생의 아들뿐만 아니라 첩의 아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 그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보내가지고 말이에요. 그를 불러, 얼마나 준비가 잘 된 사람이었으면 그를 찾아갈까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가정에 버팀목이 되어줬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청년들이, 자녀들이 말이에요, 정말 딱 버텨줄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입다처럼 말이에요, 상처를 흉터로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처가 오히려 우리 인생에 정말 스타가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는, 제가 오후 예배, 헌신 예배 드릴 말씀이, 가장 쉽게 가는 길은 그냥 가는 길로 가면 돼요. 근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은 뭐냐?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이 맨날 가던 길만 가지 말고 정말 오늘 이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옛적 것은 기억지도 말고 옛적 것은 생각지도 말아라. 과거를 자꾸 생각하는 사람,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은 절대 내일을 볼 수가 없다. 이게 오후에 드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입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암몬 사람들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평화롭게 해결하려고 몇 차례나 시도를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암몬이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오늘 31절에,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들, 이거 진짜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서원을 할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서원을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러잖아요. 맹세하지 마라.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그 앞에 딱 붙어있는 단어가 있어요. 함부로. 서원을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은 맹세하지 말라, 서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한나가 어떻게 사무엘을 얻었어요? 서원해서 얻었어요. 하나님은 서원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서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빨리 이루어 주시고, 서원한 것은 우리가 그대로 약속만 지키기만 하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게 서원하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서원은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자,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불우한 환경 속에 지냈던 그가 이제 암몬 족속들과 전쟁을 벌이게 됐어요. 이건 자기 운명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전체 운명에 달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그가 갑자기 그가 하나님께 이런 소원을 하게 된 겁니다. 만약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아니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죠. 근데 이기게 하시면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번제는 불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쟁은 이겼습니다. 20개 도성을 다 물리치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 신나가지고 돌아오는데 안타깝게도 자기 집 문을 열고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무남 동료였던 자기 딸이었습니다. 이따의 최악의 실수가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가 그런 일을 했을까요? 왜 함부로 서운을 했을까요? 그는 돕당에 내려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산다고 했지만 그 돕당에 사는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생활 습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그들이 뭔가 하게 되면 신 앞에 서원을 하고 자기 자녀를 드리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하게도 자기 생각 속에서도 야, 저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겠죠. 그런 생각이 젖어들어 있어요. 그게 잠재했단 말이에요.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더디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지 못해요. 아니, 모세가 더디 내려온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마리 모여있어요. 모세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를 기다리지 말고 그를 대신할 사람을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게 뭐예요? 그게 금송아지였어요. 금송아지는 어디서 본 거예요? 애굽에서 살 때 그들이 섬겼던 신이 금송아지였어요. 그들이 모세를 대신할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기껏 만든 게 뭐냐? 애굽에서 봤던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되면 교회를 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른 점이죠.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안타깝게도 일주일에 1시간만 예배드립니다. 나머지 모든 시간은 세상에 속해 살고 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에서 더 많이 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80%가 오늘 이 예배 1시간 안에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세상 사람과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설교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은 설교가 길다 짧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이 1시간을 빼앗긴다면 우리 성도들은 일주일 동안 못 먹고 살까 말이에요.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 생각 속에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간혹 가다가 교회 안에서도 간혹 가다 우리 보면 세상 얘기 더 많이 해요. 왜? 이미 젖어든 거예요. 동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 툭 하면 세상 말을 해요. 목사님 이러면서 하는 말이 믿음의 말이 아니고 믿음 없는 말들을 요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요, 목사님이. 그러면 세상 사람들 돌아가는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이건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있다는 돕당에 살면서 세상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있었어요. 참 보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가는 것도 조심하라고 제가 핫스람 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오늘 이 딸을 보면은 해서는 안 될 소원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왜?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선 나도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든 거죠. 익숙해진 거예요. 이방인들의 사상과 습관에 저절로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별것도 아닌 거라고 내버려 두면 우리 아이들이 말이에요, 온통 세상 속에 세상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말을 해도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도 시간이 없는데, 교회 안에서도 세상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정말 아까운 시간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입다를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그들이 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왜 오늘 이렇게 엉뚱한 서원을 하게 되었을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가요. 포로로 붙잡혀가 비참한 신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내린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단 말이에요. 왜 거절한 거예요?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믿음 지키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그들이 다 거절을 합니다. 타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이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맨날 싸워야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싸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지고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세상과 싸울 이유가 없어요. 싸우다가 너무 힘들어. 너무나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를 않아. 이거를 싸울 생각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자꾸 타협하게 되고 동화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좋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든 거예요? 눈에 보이잖아. 그들은 바알신에게 빌면 비가 와. 야, 우리도 저렇게 바알신에게 한번 빌어볼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게 된 거예요. 저들이 섬기는 신을 보니까 우두머리가 있어. 그의 말이라면 야, 우리도 왕을 세워보자. 그래서 왕을 세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별것도 아닌 것, 이까짓 것 하는 게 중요해요. 믿음 지킨다는 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별것도 아닌 것 지키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별것도 아닌 것에 타협을 하니까 큰 것이 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분무불을 이기고 사자굴을 이겨요. 왜 이겼느냐? 작은 거, 왕의 진미와 포도주까지 거절했기 때문에 그 큰 것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너 서원해 이래서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서원이에요. 하나님이 서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도 않으셔요. 우리 약속이라는 건 인간과 인간끼리의 그 모든 것을 약속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것은 서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했다면, 서원했다면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서원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를 사용했는데 하나는 아사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묶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특권이나 자유를 내가 묶어버리겠다, 안 하겠다, 이런 금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내 일부의 행복을 내가 포기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네데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것은 맹세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발적인 헌신과 헌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한 것이 있어요. 어떤 목적을 두고 적극적인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따의 서원은 바로 이 네데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 중 가장 값진 것, 우리 집에서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은 내가 번제로 드리겠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서원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라 그랬다면 서원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 첫 번째는 뭐냐? 서운할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 경우를 우리가 이 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는 경솔하게 서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위기 따라가지고 함부로 서운하고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입다처럼 이방인들이 하는 걸 보면서 나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조차 버려야 된다.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믿음 따라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분위기 따라 경솔하게 서운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서운을 함부로 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경솔하게 하지 마라.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가져가니까 모든 성도들이 막 박수치고 막 칭찬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우리도 하자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자.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고 박수받자. 이거 신나가지고 분위기 따라가지고 약속을 해서 서원을 했어요. 우리가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팔고 나니까 돈이 많아.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아쉬운 거야. 그래서 얼마를 감췄대요. 여러분 얼마를 조금만 감췄을까요? 제가 볼 때 많이 감췄을 거예요. 베드로가 이게 전부 다냐 그랬더니 부부가 똑같이 말을 해요. 전부 답니다. 서로 짠 거야. 이런 서원, 이런 맹세 경솔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하니까 절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일은 없을 겁니다.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서원하는데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옥에도 매 맞는데도 죽는데 내가 갈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런 일 절대 없어요.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뒤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까지 저주까지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함부로 경솔하게 맹세 서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원은 감정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지나친 열심을 가질 때 특별히 감정대로 서운하게 됩니다. 우리 옛날 부흥회 하면은 선교사로 갈 사람 손 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사람 다 들었을 거야. 내가 한 사람도 안 가면서 말이야. 다 손 제가 가겠습니다. 언제 갈래? 죽기 전에 가겠습니다. 이런 감정 따라서 말이에요. 지나친 열심 이게 문제야. 아주 막 뜨거울 때는 못할 게 없어. 목사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이게 되냐고. 이게 못하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 교회를 안 나와. 딴 교회로 가버려. 딴 교회 간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우리 교인들 중에 나간 교인들이 목사님 그때 서원하고 작정했던 거 이거 못 드렸는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내는 분도 있어. 작정하고 안 하는 분도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이 작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집이 멀리 이사 가신 분들 중에는 그 약속한 거 다 보내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헤롯이 마태복음 14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뺐을 때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죠.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이 미운 거예요. 앙심을 품고 있어요. 그런데 헤롯이 마치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멋지게 춤을 춰요. 홀라춤을 췄는지 뭘 췄는지 모르겠지만 헤롯이 너무 반해가지고 그 딸에게 말하죠. 뭐라고 말해?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달라는 대로 다 줄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헤로디아의 딸이 뭘 요구합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서 주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 사람들이 막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막 이런 얘기하니까 헤롯이 기절초풍할 노릇이야. 이거 놀래가지고 큰일 났네 이거. 이런 장면이 나와. 여러분들 감정에 치우쳐서 다 줄게
내가 다 할게. 여러분, 이렇게 감정에 치우쳐서 지나친 열심, 특심, 엘리야가 아주 여기 일가견이 있는 사람, 내 열심이 특심이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엘리야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없이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 가지고 서운을 하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올무에 걸린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대로 하자는 것이 말씀 따라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장 귀한 소리는 남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하는 말이 가장 소중한 말이에요. 내 깊은 믿음의 마음에서 외쳐지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남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 절대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럴 때 우리 모두가 말씀 따라, 믿음 따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한나는 그 기도가 속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원은 이렇게 하라. 오늘 마지막 두 번째 주실 말씀이에요. 서원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원을 하되 언제나 자원해서 하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가지고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원 안 하는 것보다 서원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것은 사실입니다. 서원하면 더 큰 축복이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말씀을 보다가 감격이 오고 감동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러고 작정하는 것은 절대 억지로 이렇게 서원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억지로 작정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올무에 걸린 사람이 훨씬 더 많아.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 일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바나바처럼 자원해서 하면은 열매가 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억지로 하면 남이 하는 거 보고 하다 보면 열매가 없어. 그것은 죽음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 죽어야 돼요. 또 하나는 서원을 하면은 자원해서 기쁨으로 서원을 하면 반드시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4절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매의 자를 기뻐하시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한 것은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5절 말씀이에요.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는 올무가 되느니라. 감정 느낌대로 하지 말고 믿음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여러분, 서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서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서원하면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함부로 경솔하게 하지 말고 그것을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서원하며 기도하잖아요. 성전에 올라가서 그거 기도할 때 보면 엘리 제사장이 가서 깨워요. 너 술 취했냐고. 술 취한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 그의 머리에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며 기도하고 기도 끝나고 나올 때 다시는 그 얼굴에 수색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도 먹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즉시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에게 사무엘을 그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서원한 대로 젖을 뗀 후에 한나는 그를 성전에 데리고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여러분들, 서원한 것은 지키면 내게 복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야곱의 서원 기도가 나옵니다.
이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다가 형 에사가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너 잠깐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 있어. 내가 부르면 몇 날이 며칠이 못 내가 너 부를 테니까 그때 빨리 와. 그리고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게 만들어. 그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도망치다가 캄캄한 밤이 되니까 그곳에다가 돌베개 베고 잠이나 자자 그러고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타고 내리라 오르라 하면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주마, 이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듣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내가 이 길에서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 기도를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켰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살다가 야반 도주를 해서 도망치다가 세겜 땅에 이르러 가지고 그의 외동딸 디나가 히족속 중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에 의해서 겁탈을 당한 사건이다. 그 사건 이후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나가서 그 땅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였잖아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게 34장에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말씀. 35장에 그가 급해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주마. 그 말 듣고 나서 야곱이 온 식구들을 불러 모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야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있으면 다 가져와라. 그래서 그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두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서운한 것 지키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게 복이 되니까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따처럼 함부로 서운하지 말자. 감정에 따라 서운하지 말자.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복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사울왕 때까지 이 암몬은 다시는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가 없었어요.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어이없게도 자기 외동딸이 문을 열고 제일 먼저 아버지 그러고 찾아 나설 때 얼마나 심장이 떨렸을까? 심장이 뚝 떨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서운하다가 정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 있다였어요. 그동안 훌륭했던 있다였지만 한순간에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했던 생각 속에서 그는 엉뚱한 서운을 했다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서운하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시다가 말씀 중에 하나님 앞에 서운했다면 그 약속은 꼭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것이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가던 길 그냥 에이 모르겠다 그냥 가자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은 길 만드는 데는 도사이잖아. 내가 새 길을 내리라, 내가 광야의 길을 내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길을 만드신 분이야.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 만들어주신 새로운 이 축복의 길을 소원하며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